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새벽기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봅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노래를 고백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등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외면치 마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어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육신과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룩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우영 전사님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림에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 안에 담긴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른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한 번 더 결단해 볼까요?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남성교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 찬양대는 사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오마을, 찬양 안내는 찬양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우영 전도사님은 준전님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액치 일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우영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큐티 특세 설교의 자리는 1년에 한 번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1년이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다, 속히 좀 만나 뵙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반응을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1년 동안 세월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다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 1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한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청년 액치 브릿지에서 액치 일부를 섬기는 전도사 이우영입니다. 저희 액치 일부는 올해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액치 일부 지체들이 머물러 있지 않은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나실 때, 생각 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다윗이 근데 그냥 만든 시가 아니라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난 다음에 만든 시입니다.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이 힌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린 천하무적 다윗인데 어디로 가든 전쟁에서 승리만 하던 다윗인데, 아니 그런 다윗이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니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쫓겨났다니요. 정말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던 그 도망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일까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시절 다윗과 전쟁만 하면 항상 대패하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입장에서 도망자 다윗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웬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이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원수 다윗이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휘하에 호위하는 병력이 하나도 없이 도망자 행세를 하고 떡하니 등장을 했으니 말입니다. 옳았구나. 그 블레셋의 신하들은 그 다윗을 보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그 히브리 사람 다윗이 확실합니다. 우리 블레셋 군대를 항상 깨부수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갈 때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다윗을 높여주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불러준 그 주인공, 그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바로 그 다윗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원수가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그것도 이전처럼 백전백승하던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원수를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에서부터 다윗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만든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의 3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을 그러면 구해 주신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진을 치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간당간당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구원해 주셨다, 뭐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다윗의 머리에 주입을 뭐 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면 기적 확 베푸셔가지고 기적으로 뭐 도와주셨다, 이런 직접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난 걸까요? 다윗은 스스로 미친 채해서, 미친 사람인 척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수염에 침을 막 흘리고요, 미친 사람처럼 막 글자를 막 이렇게 끄적거립니다. 끄적끄적거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블레셋 왕은, 야, 내 앞에서 저 미치광이 치워. 뭐야, 무슨 다윗이야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그 미치광이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뭐 이렇게 저렇게 구원하셨다는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을 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언제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러한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때 내가 기지를 발휘한 것인가? 기지를 발휘하게 나를 일깨워 주신 것이다. 내가 용기를 낸 것인가?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뒤에서 굳건히 받쳐주신 것이다. 내가 기가 막힌 해결책을 만들었는가? 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지혜를 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희도 저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때 그 문제는 내가 참 잘 해결했었어.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해결했던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그때 그 상황은 참 내가 지혜를 잘 발휘한 것 같아. 내가 잘 그 일을 내 능력으로 잘 마무리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자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제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목청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입에서 그치지 않으리라. 나와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훈을 좀 깊이 깨닫게 해준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시편 121편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참 담백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제가 유독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사의 출처가 되는 시편 121편 8절의 내용을 보면 이 가사에 생략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그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후에 이 찬양은요, 다음과 같은 가사로 이제 이어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다윗이 임기응변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다윗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중2병이 한창이었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중학교 2학년 시절. 그때 그 시절에는 에어컨을 마음대로 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참 싫어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앙제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교실에 있는 모든 에어컨은 중앙제어로만 켜지거나 꺼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제어가 참 미웠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더위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쯤에 제가 하나 엄청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옆 교실, 빈 교실이었는데, 야 우영아, 그 빈 교실에 그 에어컨은 중앙제어가 아니래 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난 마음을 붙잡고 친구들 한 두어 명과 함께 그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켜졌습니다. 그래서 18도로 내리고 바람 세기를 초강력으로 해서 책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천장에 있던 에어컨 아래다가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두고 그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에어컨에다가 몸을 이제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쑥쑥 들어오게 하려고 이 목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바람을 좀 느꼈습니다. 와,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성령의 바람이 이런 느낌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까지 그렇게 에어컨 바람을 기분 좋게 좋은 마음으로 쐬고 그 빈 교실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에어컨을 끄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오후 시간대부터 밤새도록 그 에어컨이 가동이 되었고 아침에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는 정말 노발대발 하셨었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좀 커졌는데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에어컨을 변상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이 커졌고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과 한바탕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주먹만 오가지 않았지 고성이 오가고 말싸움이 크게 났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징계냐, 당장 철회해라,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선생님께서는요 좀 엉뚱하시고 괴짜 같기로 학교에서 좀 유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좀 일예로 술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밤에 늦은 밤까지 술을 드시면 아침에 이제 해장을 하러 가셨는데 그게 좀 아침 자율 시간과 좀 겹쳐가지고 저한테 항상 종종 우영아, 애들 좀 자습 좀 잘 시키고 있어라, 이렇게 맡기고 가셨던 적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담임 선생님은 좀 엉뚱하고 좀 특이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직장 상사이신 교감 선생님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까지 제 편이 되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중2병에 걸린 저를 좀 도와주신 적이 몇 번 더 있긴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의 일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좀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냥 교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두 분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하셨을 텐데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개구쟁이 제자를 번거로워하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희 청소년부 교육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민하고 질풍노도의 그 시기, 제가 더 엇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들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시키려 합니다. 첫째, 고난을 해결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언제나 항상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무렵쯤에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비록 내가 살아낸 하루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 있었나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찾아보는, 도우심에 대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간 이후에 내가 해냈다고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날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자. 하루에 한 3번 정도요,
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 찬양을 찾아서 듣고 한번 좀 묵상해 보는 하루 3번, 영광 찬양 묵상 챌린지를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요, 다윗이 영광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영광의 찬양이 끊이질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